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위치한 범어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입니다. 두 분의 귀한 강의를 너무 저도 잘 들었고, 저는 실제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 나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사실 한 번도 3040을 타겟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완전 초보 중에 초보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교회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진행했던 사역들이 결과적으로는 3040 세대에 맞는 사역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TS에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하셨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배 목사님들이 다 앉아 계신데 저 같은 젊은 목사가 나와서 강의한다는 게 너무나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저 젊은 목사가 대구라는 지역에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대구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인천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대구는 되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한 번도 이 교회에 내려가기 전까지 이 대구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없고요. 대구를 정말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제게 있어서 대구 하면 떠올랐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막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도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대구의 대표 음식이 무엇입니까? 전통 음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자신 있게 막창이라고 얘기했다가 크게 혼났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전통 음식이 뭔지 아세요? 대구의 전통 음식은 따로국밥이라는 겁니다. 아마 뭔지 모르실 거예요. 들으셔도. 그렇죠? 저도 대구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청빙을 받아서 내려가면서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이 대구를 공부하자였습니다. 대구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저의 처음의 목표였어요. 저는 대구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대구라는 지역으로 목회를 하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구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대구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거는 사투리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이게 성도님들 처음 만나 뵙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사투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은 표준어 쓰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좀 사투리를 자제하세요. 근데 이제 좀 어른 세대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은지에 이런 거, 매매, 단디, 만디, 뭐 이런 단어들, 막하다, 뭐 이런 단어들, 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오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에 보니까 사투리 강좌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투리 강좌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성도님들이랑 대화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권사님, 근데 그 단어가 뭐예요? 여쭤보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투리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고 사투리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투리를 제가 쓰지는 못하지만 사투리를 알아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동시에 했던 거는 이 삼성 라이언즈의 팬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 SSG를 응원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구에 내려가면서 난 대구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삼성 라이온즈의 선수단을 외웠고요. 응원가를 외웠고요. 역사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과 제가 동사 목회를 한 10개월을 했는데 원로 목사님 저를 이렇게 야구장에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라이온스 파크라고 해서 라팍이라고 하는데 라팍에서 이제 야구를 처음 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상대가 인천 SSG였습니다. 제가 그 라이언즈 응원하는 그 장소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솔직히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인천이 이겼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아쉬워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교육자분들 이제 모시고 같이 야구장을 갔는데 그때도 또 SSG 상대였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로 대구가 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제가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제 새가족 환영식도 저희 교회는 이제 야구장을 빌려서 하거든요. 야구장을 빌리지도 않죠. 좌석을 많이 사서 경기가 있을 때 이 새가족 분들을 초대하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야구장 나들이를 갑니다. 교육자분들이랑도 같이 야구장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은 게 야구장은 우리가 이제 한 대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이렇게 모아주는 결속력이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구장을 되게 잘 가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모든 노력들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부터 대구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언어였어요.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노력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도 저처럼 이 비대구 출신 목사님이신데 대구에서 개척을 하시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신 후에 지금도 이제 후배들에게 존경받으며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 처음 내려갔을 때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면서 이분이 제가 좀 안쓰러웠나 봐요. 대구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 이제 목회를 조언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대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목회는 저절로 됩니다. 저에게는 이 목사님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대구 사람이 되는 걸 넘어서서 정말 대구를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가 대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대구를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대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속에 막 대구를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휴게소에 7곡 휴게소가 대구 가기 바로 전에 있는 휴게소인데 거기만 도착하면 아, 집에 다 왔다 라는 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대구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고 대구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대구 사람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받아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은 대구 토백이셔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목회를 조언하시면서 대구 사람들은 째리 보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니 함 해봐라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7년 정도가 보통 걸린다고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목사는 신기하게 참 빨리 받아들여진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구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동시에 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대구에서도 수성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성구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텐데요. 수성구는 대구 지역에서 가장 비싼 동네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를 범사만삼이라고 해요. 범사만삼. 이게 뭔지 아세요? 범어사동, 만촌삼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성구 안에 범어동이 있는데 범어동 중에서도 범어사동, 만촌동 중에서도 만촌삼동이 집값이 가장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15억이 매매가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비싼 동네죠. 이 동네가 왜 그렇게 비싸냐면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학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제 교회 주변을 이렇게 좀 한 달 정도 돌아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이 교회 주변에 뭐가 있지, 이 동네는 무엇을 추구하는 동네지 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교회 주변이 다 아파트거든요.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데 대형 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마트 하나랑 편의점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빵집 하나, 보통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정말 많아야 되는데 이디야 커피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끼리 나와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주변에 정말 전무하고요. 오직 있는 것은 스터디 카페와 학원과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길 하나 건너면 그 초등학교가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초등학교예요.
제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랑 가끔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많이 전학 오는 해에는 5학년 전학생이 300명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초등학교에는 5학년 전학생만 300명이에요. 6학년에 교실이 부족해서요. 컨테이너로 급하게 교실을 짓습니다. 그렇게 교실을 많이 지었어도 교탁 바로 옆에까지 의자를 놓고 앉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많은 학교예요. 이 초등학교 바로 옆에 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는 대구에서 최고로 좋은 중학교입니다. 그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구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입니다. 그 옆에는 그 유명한 경북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범어 4동에서도 그 교육의 중심부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30대와 50대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유입이 정말로 많이 되는 지역에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의 이렇게 그 연령대를 좀 살펴봤더니 압도적으로 30대에서 50대 사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3040이 늘어나고 또 성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먼저 그곳에 옮기면서 세우시고 그 뒤에 이렇게 학군의 붐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솔직히 처음 부탁받으면서 조금 고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조금은 알아요. 제가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인도 분들이 대체로 살던 지역이었어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여러 들은 전략들과 여러 들은 내용들을 막 실행해 보고 싶어도 이렇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좌절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이런 강의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드리지 않을까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큽니다. 제가 그냥 그럼에도 이 강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쩌면 지역 주변에 30대에서 50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든 우리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을 상대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섬겨야 될 지역사회와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118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이 1대 담임 목사님이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에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교회의 100년사, 110년사를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맞춰야겠다였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그 역사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게 있어서 이 교회의 118년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방향성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방향성이었어요. 근데 길어봐야 한 20여 년밖에 목회하지 못할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방향성을 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 들어가서도 장로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제가 교회에 맞출게요. 교회가 저에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고백했냐면 저는 1도를 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나아갔던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 방향성에서 저는 그저 1도를 트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1도를 트는 것은 그다지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저 이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사역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역사가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그 1도의 변화는
꽤나 큰 차이를 갖고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거를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변화를 말씀하시지만 실제 변화를 좋아하진 않으세요. 특히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정치색만 보수적인 게 아니에요. 대구 분들은 대부분이 보수적이십니다. 그 삶 자체가. 그래서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급진적인 변화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교회에 가서 저 같은 젊은 목사가 교회의 방향성을 튼다라는 것은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지난 동사목회까지 포함해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들은 대구에, 또 지역사회에, 또 교회에 저를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해야 될 사람들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고, 제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사역은 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한 사역이 너무 좋은 결과를 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들이 가운데 어떤 원리가 만들어져서 그게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값이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선교 전략이 좀 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의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이전의 한국교회는 매력적이었어요. 부흥기 때는 소위 이렇게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얘기했던 그 부흥기 때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문화 개방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매력적이었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선택했던 어떤 선교의 전략을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해요. 와서 보라. 교회에 좋은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한번 와서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고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교회로 나와서 이 좋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정체기,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세태기를 지금 목격하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교회보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문화와 즐거움들이 훨씬 더 큽니다. 힘들 때도 교회를 찾기보다 다른 것들을 찾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그 자리에 서서 와서 보라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 있고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와서 보십시오라는 입장을 우리는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선교 전략이 우리가 지역사회민들에게 좀 리치아웃 해야 되는 그 포인트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뀌어야 되는 선교 전략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사실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미국의 미시오 신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의 연구 표어입니다. 이 신학교는 원래 그 백인 중심의 어떤 지역의 교회의 넓은 정말 전형적인 미국의 그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고 있던 신학교였는데 대부분 가르쳤던 것이 어떤 선교적인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정말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의들을 많이 했는데 이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제 성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충격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대학교 캠퍼스를 팔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 어디로 갔냐면 실제로 시내 다운타운 한가운데에 할렘가에 옆에는 노숙인 분들이 있고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그 거리에 한 건물을 사서 그곳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이런 표어를 건 거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매주 예배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예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구의 복음화율이 많이 잡았을 때 10%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단수 수치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범어 사동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지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성도님들께 대구 전역을 품자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전 세계를 품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범어 사동을 품읍시다. 범어 사동을 사랑합시다. 범어 사동 지역 사회들과 사회인들과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저의 모든 사역의 어떤 지향점은 그곳에 있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자.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한 범어 사동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자.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은 뭐였냐면 입시 전략 설명회였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지역 주변은 완전히 그 학구열이 엄청난 지역이에요. 근데 저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당신들의 그런 과도한 학구열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전 이렇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교회가 당신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교육자분들과 성도님들과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 때문만이라도 한 번쯤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어쩌면 교회라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쁜 곳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지내던 EBS 대표 입시 강사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전화드려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흔쾌히 허락해 주시면서 사례도 받지 않고 강의를 진행해 주셨어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조를 짜서 나눠서 교회 근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찾아다녔어요. 경비원 분들을 찾아갔고요. 부녀 회장님들을 찾아갔어요. 그분들이 파워가 가장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장님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통장님들에게 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어느 한 분도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고맙다고 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겨줘서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일날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섬김과 교회가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분들이 경험하시고 나오면서 저한테 손을 잡으시면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셨어요. 여러분, 물론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비본질적인 일에 노력을 하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하는 입시 전략 설명회가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않은 사람들, 그분들과 교회가 마주하는 어떤 컨택 포인트를 저는 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가 정말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당신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 진행했던 사역은 야시장이었습니다. 야시장. 이 야시장을 하게 된 계기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원래 1년에 3차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3번의 새벽 기도회 중에 2번을 특별 밤 기도회로 바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세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오기에는 이 저녁 시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죠. 또한 무엇보다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했던 어떤 취지는 뭐였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은 1년에 2차례
예수님과 좀 직접적으로 딱 마음을 먹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다. 수련회도 없고요, 성경학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수님과 성도님들 간의 그런 만남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기도회를 준비했고, 밤기도회를 하는데 정말로 성도님들이 행복해 하셨고, 정말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자녀들이 찬양을 하고 자녀들이 여러 순서를 맡으면서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나눴어요. 그래, 우리 교회는 한 주 동안 이 밤기도회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만 한 주가 특별한 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밤을 좀 제공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녁에, 밤에 지역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일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야시장을 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주변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교회에 와서 가족들끼리 저녁 한 끼 드시고 가세요 라는 어떤 취지로 접근을 했어요. 3050 세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캠핑적인 문화를 좀 따와서 교회 주차장 같은 곳이 아니라 교회 앞에 어떤 이렇게 나무가 있는 넓은 그 숲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알전구 달고요. 그 세대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감성, 소위 그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열심히 꾸몄어요. 그리고 야시장을 또 동일하게 홍보하고 홍보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공통 공간이 있습니다. 광장과 같은 작은 곳인데 저희가 거기서 재즈 공연도 하고 마술 공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감동이 됐던 포인트는 뭐냐면 소음 신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뒤편에 이제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폭포를 틀면요, 폭포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그 즉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재즈 보컬이 노래를 부르고 마술을 하고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왁작지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소음 신고 한 분이 없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야시장의 모습인데요. 그 앞에 저렇게 불을 켜고 이게 이제 이 근처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어떤 지역사회인들에게 다가가는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너무 여러 좋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교회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범어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섬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자기들이 제자훈련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근처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게 편지 써드리고 또 그들이 드실 수 있는 거 갖다 드리고 택배 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가 월요일, 화요일마다 동대구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과 독거노인 분들을 섬기는데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부 20살 아이들하고 고등부 아이들이 그분들이 배식을 기다리시는 시간이 너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내부를 청소하시다가 이제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청소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외부 지역 주민들을 섬겨야 된다는
어떤 인식들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신 거죠.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 교회 바로 앞에 그 초등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길을 건널 때 등굣길에는 이렇게 그 등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굣길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 위해서 매일 나오셔서 하굣길에 그 안내를 해주셨어요. 어떻게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변화들이 생겨나요.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민원이 주차 민원이었거든요. 주차가 교회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처에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주차 민원이 정말로 많이 왔었는데 우리가 이런 지역사회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 다음부터 주차 민원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가 있어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냐면 제가 우리 교회를 공부할 때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원래의 자리에서 이제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온 건데 그때 교회를 건축할 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주차와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오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교회가 오면 우리가 싫습니다. 교회가 오면 우리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올렸던 곳이었는데 저는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냐면 일상과 교회의 어떤 신앙을 통합하는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밖에 당신들의 정말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자. 전 두 영역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일터죠.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성도님들이 마치 학원에 자기 아이들을 맡기는 것처럼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하는 일들이 주일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교회가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지 교회가 그 주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교회가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주일날 아이들이 배울 본문을 제가 금요일날 먼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선 3개월치에 저희가 총회 공과를 쓰니까 저희가 그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드려요. 가정예배 책자를 만들어 줍니다. 미리. 그리고 그걸 인도자용과 아이들용으로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각 연령대에 맞는 아이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교육자분들이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이벤트를 진행해요. 지난 분기 때는 제가 그 가정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제가 토요일날 직접 가서 그 가정에서 같이 가정예배를 드려드렸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가정과 신앙, 가정 안에서 신앙이 일치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했던 것이 일터 신학이었습니다.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대부분 자신의 일터에서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계관적인 교육을 하고 싶었고 일터 신학을 끊임없이 강의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점차 어떤 교회 중심적인 생활에서 정말로 일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어떤 열매들이 있었냐면 그런 사역들이 끝나고 난 후에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우리 지역사회의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왔어요.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야시장 할 때 교회 내부에서 여러 인생 네컷과 여러 게임들을 했었는데 그때 교회를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지도 몰라서 그냥 주일날 막상 교회에 왔는데 그냥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그게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지역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역은 정말 철저하게 지역사회에 맞추는데 예배는 지극히 전통적입니다. 예전을 따라요. 예식을 따라요. 저는 설교할 때 어떤
그 율법 중심적인, 도덕 중심적인 설교보다 복음 중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이 회중들 속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있다는 전제 속의 설교를 준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게 회심하는 역사들이 많이 적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새신자들이 많이 와요. 물론 수평기도이 많습니다. 많지만 제가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새신자를 보내주세요였거든요. 하나님 새신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익사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를 본 적이 많이 없었대요. 또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많이 봐서 기쁘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지역사회의 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는 지극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그 지점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여전히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걸 볼 때 공동체에 활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볼 때 성도가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 아닌가요? 저는 이제 부임한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사역밖에 제가 소개해 드릴 건 없지만 앞으로도 제가 꿈꾸는 대부분의 사역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까지 올라오는 언덕길이 참 높습니다. 저는 그 언덕길에 그 무빙워크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걷기 힘드시잖아요, 올라오시기. 그 무빙워크 만들어 드리고 거기다가 범어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 써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등하교하고 그 근처에 있는 자기네 집 아파트 갈 때까지 그 거리에다가 이 비와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가림막 설치해주고 싶어요. 또 이제 그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되면 정말 길가에 차들이 계속 주차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 기다리면서 들어가 있는 장소에 맘스테이션 같은 거 그런 거 교회 앞에다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지역사회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방에 세탁소가 있는데 저는 어떤 날은 세탁소 데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다 다 세탁소 이용하고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이용하고 앞에 있는 마트 이용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교회가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3040 라이프스타일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오늘 귀한 두 분의 강의 들으면서 결국 3040이 원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우리 옆에 있는 지역사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지역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